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곱, 이스라엘 다 같은 한 사람이죠. 원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이 야곱이 12아들을 가졌는데 바로 이들이 그 이스라엘의 12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할 때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힘겹고 또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본문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소망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는 구절의 그대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여정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현재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진 집사님 기도할 때 요점을 딱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뜻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를 지으신 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아주 귀중하게 대하시는데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표준으로는 전혀 귀중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보면은 이사야서 4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주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그 죄에 대해서 징벌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한,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43장 넘어가면서 1절에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있어요. 모든 영어 성경에는 but now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but now. 그러나 이런 죄악되고 우둔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패악하고 우둔하고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고 사랑과 긍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품성이 선하거나 좋거나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성경적으로 바른 좋은 교회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여전히 무지함과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2절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 두려운 일들 분명히 만납니다. 위험한 강을 건널 때도 있고 불꽃같이 뜨거운 힘든 그런 길을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물에 휩쓸려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불꽃에 타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그냥 팽개쳐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갓난 아기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품에 안고 보살피는 것이 모든 어머니의, 모든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자녀인 우리이기에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한 구원자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물에 빠지지 않도록, 불에 타 없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몹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누구나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염려가 다 있죠. 또 나나 내 가족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기도 하죠. 특히 요즘 코로나 같은 그 사회 문제로 미래가 불안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잘 모르기에, 안 가본 길이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기도 가운데 들은 것처럼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이전보다 더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의 사랑은 날로 더욱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심이 어떤 것인지,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쁘고 평안하고 복되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고 복되게 하는 그 삶이 형통이겠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바로의 궁전에서 가는 곳곳마다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기도를 많이 해서요? 요셉이 거룩해서요? 그랬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 안 하고 있어요. 단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 결국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그러므로 수백 년 전에 약속한 그 가나안 땅 너를 통해서 내 백성에게 주겠다, 차지하도록 하겠다, 이루어주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수백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관련된 일을, 우리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중한 말씀이,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떤 충실하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동료나 어떤 친구, 동지를 얻을 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한된 능력의 인간,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의 인간도 함께 할 때 우리가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좋아한다면, 하물며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염려와 불안으로 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20편에 혹은 어떤 사람은 병거, 혹은 말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자랑한다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싸우는 병거, 마차 또는 말 또는 병사, 장수들입니다. 당연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터의 병거와 말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2배는 더 큰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고 결국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 넘어뜨렸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더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참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잘 모르고 혼돈과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고 모든 일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 계신 성공보다 하나님 계신 실패가 훨씬 더 낫다는, 더 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더 좋은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언젠가 어떤 자리에서 간증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텍사스에 가 있을 때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보려고 차를 타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그때 교회를 정하지 않았을 때라서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야 되나, 어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내 마음이 좋을까, 막 이리저리 헤매다가 11시가 훨씬 넘었어요. 미국 교회들 다 11시에 예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냥 아무 교회 앞에 차를 세우고 살짝 들어가서 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설교 시작하는데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설교 내용 구체적으로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고 시간 내내 제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의 주위 환경이, 어떤 상황이 변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문제와 여전히 어려운 일들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제 마음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어두움이었는데 빛으로 환해졌습니다. 무거웠는데 날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용기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시편 23편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어려운 길 사망의 골짜기도 다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데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무지해서 때때로 방황할지라도, 약해서 때때로 아플지라도, 악해서 때때로 죄와 어두움에 빠질지라도 이 모든 길에서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더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내가 현재 부족하고 약한 처지에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가겠다. 여러분, 어렵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의 곁에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참 많은데, 근데 그 많은 말씀에 대부분 공통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참 힘든 일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디안 군대와 싸워야 하는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앞서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무도 복권 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무도 카지노 가서 도박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는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빈둥빈둥 텔레비만 보는 게으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변화 앞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려 할 때에, 그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세상 온 족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대위임 명령, 그 사역을 배경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경험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냥 밋밋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길을 행하십시오. 그럴 때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어떤 그 약속의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작은 수예요. 작은 수이기 때문에 더욱 서로 잘 알고 더욱 가까울 수 있습니다. 즉 두세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의미 있는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였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모인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임 중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그러면 가장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병거가 없어도, 말이 부족해도, 장수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떤 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아주 작은 숫자 300명의 군사가 겨우 항아리와 횃불 들고 미디안의 10만이 넘는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이 300명이라고 말씀 안 하신 것이 참 다행이죠.
20-30명이라고 말씀 안 한 것도 참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LA에 20-3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모임, LA 모든 교회, 모든 교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즉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 됩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아니 더 확실하게, 더 복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일에 형통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